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정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며 또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여 영적인 힘을 더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사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 위에 주여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한 주간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비스로 치유 제자로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가 복이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축복의 여정이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우리 좌석의 10%씩 해서 우리 3층, 2층 우리 식당으로 흩어져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면 자기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예배 끝나는 대로 또 집으로 귀가하셔서 또 우리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거나 또 나라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폐를 끼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의하면서 또 우리가 은혜 받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 치유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치유되어지지 않는 각인뿌리 체질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전도의 복음에 계속 문이 닫히게 돼요.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치료가 안 되고 복음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안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나는 이 복음을 너무 알고 복음을 말하고 싶은데 왜 나는 전도가 안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많아요. 또 내가 복음의 언약 가지고 전도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의 인생에는 왜 열매가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들으시고 응답한다는데 나의 인생에는 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고 답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근본 치유 중에 근본 치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있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것에서부터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회복되어지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12현장의 저주,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12현장의 저주는 이미 나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 인생이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미 옮겨진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제까지는 우리의 너희 아비가 되었던 요한복음 8장 48절 사단이요 이제는 우리의 대적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밟으시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신 복음과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모든 치유의 근본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여러분들은 가는 곳곳마다 손을 대는 곳곳마다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인데 당연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를 찾아보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좀 가져와야 돼요.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애굽 생활을 하고 있는 곳에서 각인뿌리 체질되어진 것이 완전히 씻겨나가기 전까지는요. 그 체질 때문에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광야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요. 광야 교회예요. 우리의 뭐를 치유하냐?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목사님과 부딪히기도 하고 중직자와 부딪히기도 하고 렘넌트들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를 겪는 건요. 우리의 뭐를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기냐? 각인뿌리 체질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계속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없고 복음 없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는 학문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워왔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없고 복음 없는 인생을 계속 살아왔잖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도 없고 복음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도 없고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왔잖아요. 0세부터 7세까지는요. 부모님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님이요. 이쁘다 하면 지가 진짜 이쁜 줄 알아요. 똑똑하다 그러면 똑똑한 줄 안다니까요. 부모님이 그 아이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어릴 때 아이들에게 바른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고 네가 복의 근원이다. 잘 알려야 돼요. 아이들을 학대하고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 존재가 무너지고 그 아이 모든 삶이 무너져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낮은 자존감에 시달려요. 그러면요, 자기 인생을요, 함부로 하게 되고 함부로 인생을 살게 돼요. 완전히 무너진다니까요. 왜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냐? 하나님 관계가 안 좋으니까요, 사실은. 그리고 그 부모님이 하나님 모르니까요. 하나님 모르는 부모님이, 복음도 모르는 부모님이 영세에서 실제까지 여러분들 키웠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속에 이미 각인뿌리 체질돼 있어요. 부모님 속에 들어있는 각인뿌리 체질을 여러분들이 전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초등 시절에는요, 선생님한테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요, 그 아이를 가지고 심부름만 시켜도요, 그 애는 자존감이 올라가요. 선생님이 나를 믿어서 나한테 심부름 시켰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귀찮은 일인데,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요, 선생님이 나에게 반장을 맡기고 선생님이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선생님이 나에게 이것 좀 도와줄래라고 말해주는 게요,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교사가 복음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 주신 비전도 없고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 237 날의 빈곳과 빈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미래를 못 본다. 그런 교사는 그 아이에게 올바른 것을 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등 시절에요, 이런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교사에 의해서 계속 키워진 거예요. 그 교사의 눈에, 그 교사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인생 그렇게 맞춰간 거예요. 그 각인뿌리 체질이 있다니까요. 청소년 시절에는요, 친구 관계, 교우 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야 친구가 밥 먹여주냐, 친구 그까짓 거 소용없다 말하는 건요, 여러분들 말이고, 아이들이 청소년 때는요, 친구 관계 속에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요, 학교를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되어질 만큼 큰 문제라니까요. 근데 그 친구가 복음 없는 가정에서 복음 없는 선생님들과 함께 복음 없이 자랐잖아요. 그런 아이들과 계속 영향을 받다 보면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이 그들 속에, 또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복음 없이 다른 것이 가득 들어가 있어요. 가득 들어가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가득 들어가 있는 상태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왜 예수 믿냐, 예수 믿는데 너 너무 시간 뺏기는 거 아니야, 너 너무 삶을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 거기에 확 들어와요. 기독교는 너무 독불장군 아니냐, 오직 지만 옳다고 말하는 거 아니냐, 다른 종교 다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나쁜 거 아니야, 이런 말 하면요, 여기에 막 마음에 그게 담긴다니까요. 청년 시기에는요, 이성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청년 시기에 연애하다가 자살하는 사람 우리 보잖아요. 자살하고 막 인생 망친 사람, 우리는 왜 그러냐 생각하지만요, 청년 시기에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과 생각을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 막 사귀다가 막 헤어지고 그래봐요. 죽고 싶잖아요. 심지어는 진짜 여러분들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처박기도 하고 일자리도 막 그만두고 집에 처박힌 적도 있으시잖아요. 죽는다고 막 밥 굶고 막 이랬던 적도 있으시잖아요. 심지어는 못 만나게 머리 깎고 집 나간 적도 있으시잖아요. 청년 때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어른 되면은 그 여자가 그 여자고 그 남자가 그 남자다. 그놈이 그놈이 그년이 근데 아무나 결혼해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청년 때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 마음과 생각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복음 없는 여자와 남자를 만나면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하고 어른 되면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우리 목사님 정도의 이제 나이가 되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예, 이거는 이제 우리 목사님처럼 노인기에 들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고, 여러분들은요, 돈 벌고 성공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막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마음이 지옥과 천국에 오락가락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나 그게 돌아보면 전부가 아니에요. 어릴 때 부모가 전부가 아니고, 조금 커서 선생님이 전부가 아니고, 조금 커서 친구가 전부가 아니고, 조금 커서 남자 여자가 전부가 아닌 것처럼요, 여러분, 성공과 돈과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각인뿌리 체질을 가득 가지고 있다니까요.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성공하려고 하는 모든 게 세상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우리 속에 담겨있는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이 왜 필요했냐? 애굽에 이와 같이 각인뿌리 체질화 되어진 것이 가득 있거든요. 이 가득 있는 것이 복음의 체질로 바뀌어지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린 거예요. 가장 체질화되어야 되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430년간에 놓쳐졌다니까요. 6월절 피 바른 날, 그리스도 회복하는 그날이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나요. 430년간 노예 생활이 완전 끝나게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으면요, 여러분 모든
가정과 가문과 개인의 영적 저주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왜 나는 안 끝날까요? 그게 광야 40년이에요. 광야 40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배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 회복 안 돼 있었잖아요. 예배가 뭔지도 몰랐다니까요. 성막을 짓고 성막을 중심으로 집을 다 모았어요. 모든 문이요 동서남북으로 나져 있는데 왜 동서남북으로 나져 있냐? 남향이 좋다, 동향이 좋다,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동향이 좋다, 남서향이 좋다. 근데요 이스라엘은 그거 필요 없어요. 성막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집의 문을 글로 냈다니까요. 왜냐?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0절 형상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본을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성막을 짓고요. 모든 지파의 모든 집을요. 어디를 향하여? 성막을 향하여 집의 문을 글로 냈다니까요. 동양, 서양, 남양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우리가 뭔가 CEO가 되고 돈 많은 부자가 되고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지가 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져도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이 열려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노예, 포로, 속국 되어져 있어도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왕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중요한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무엇인가 정치가가 되어지고 여러분 뭔가 성공되어진 그런 산업인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사울왕 보세요. 자기 영적 상태대로 살다 결국 죽어요. 잘 되고 성공할 생각하지 말고요, 복음 중심으로 근본을 치유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본이 치유되면요 다 치유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요 근본이 치유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게 되어져 있어요. 노예로 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잖아요. 살인자가 되어진 모세가 복음 깨달아 그를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왕따 되어지고 혼자 있는 외로움에 시달리는 다윗도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되잖아요. 누명 쓰고 감옥 가 있는 팔려간, 형에게 미움받고 죽음의 위기 속에 팔려간 요셉이라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높이신다니까요. 스스로 높아질라 하지 마세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높일 수 있도록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높이실 때가 되어져 있어요. 아무도 모른다. 주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세우고 높이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돼야 돼요. 성막을 향하여 창을 열고요, 정말 성전을 향하여 문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 바라본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요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세상 법대로, 육신의 법대로, 자기 경험대로, 배운 대로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줬어요. 그게 뭐냐? 십계명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아이들에게, 너희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형상 회복하라. 이게 첫 번째라면요. 두 번째는요, 네 방법, 세상 방법, 육신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왜냐, 이제까지요 세상 방법 따라갔거든요. 그것을 압축하면 1계명에서 4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안 섬기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믿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보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의 말씀대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조금 병들어도, 내가 지금 조금 왕따 당하고 있어도, 내가 지금 조금 괴로운 가운데 있어도, 인간관계가 안 좋아도, 내가 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다 있다라고 진짜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야 돼요. 다윗이 고백하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고백했어요. 진짜 다 있었다니까요. 어떤 상황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그 문제 내려놓고 그리스도는 전부다라고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미래와 하나님이 하실 중요한 언약의 여정들을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보이는 증거 따라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결국에 증거가 오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않고 오직 예수해야 돼요. 하나님 플러스 다른 것 그런 거 없어요. 저희 목사님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 하라가. 99.9%라도요 1%, 0.1% 다른 거 섞이면요 그건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동기 내려놔야 돼요. 예수 믿고 세계복음하고 무엇인가 서밋 된다니까 성공해야지, 이런 마음의 생각이 있다면 1%라도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그냥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시키면 부흥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세우시고, 하나님 성공하게 하시면 하시고, 우리가 또 실패되고 무너지면 그 무너진 자리에서 또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그런 나인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고 버리는데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한다. 그거 누리면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 누리면 돼요. 깨끗하게 그리스도 바라보면요, 하나님 모든 것 되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오직 예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우상이에요. 돈 때문에 힘든 사람은요, 돈을 사랑해서 그래요. 사람 때문에 힘든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너무 사람을 사랑해서 그래요. 건강 때문에 힘든 사람은요,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게 나를 힘들게 해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사람은요, 자꾸 사람에게 욕 듣게 하세요. 하나님이 뭘 버려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리지 않는 것을요, 하나님이 자꾸 뭐라냐?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의 수준은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죽고요, 예수가 주인 되어진 인생이요, 그게 바로 최고의 수준이에요. 나를 버리니까 그냥 나를 자꾸 버려. 이거 종교예요. 나를 버리는 게 종교고요, 주인을 바꾸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에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우상 버려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진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자가 보기에 하나님 사랑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하는 행동과 여러분 하는 말과 여러분 하는 생각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불신자가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 욕하면 여러분 그거 고쳐야 돼요. 계속 그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옛날에 어르신들이 여러분들 뭐 잘못하면 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기분 나쁜 말이죠. 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 네 애비가 그렇게 갔냐. 그리고 더 잘하는 말, 이 호로 자식아, 애비도 애미도 없는 놈아, 이게 최고의 욕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복음 가지고 언약 여정 걷는데 언약 속에서 복음적인 삶을 안 사는 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는 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이 되지 못하도록 영광을 가리는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욕먹인다니까요. 여호와 이름 망령되어지지 않도록 복음적인 삶이 살아야 돼요. 복음 때문에 덕을 끼친 삶이 살아야 돼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막 봉사하는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종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중에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와서 여기 앉아있죠. 이게 하나님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이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하는 순간이에요. 영어로 예배가 뭡니까? 서비스예요. 서비스는 나를 헌신해서 무엇인가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게 서비스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서비스예요. 예배 자체가 헌신이라니까요. 하나님이요 가장 기뻐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기뻐해요. 집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현장에서 예배하고, 교회 가서 예배하고, 주일에 예배하고, 수요일에 예배하고, 새벽에 예배하고, 철야로 예배하고, 계속 예배해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냐?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발을 닦인 것 같이 너도 나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화 되어지지 않아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준 부모님은요,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걸 주려고 부모가 몸부림치잖아요. 자기 살이라도 깎아서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요, 아이가 막 아프니까 이런 얘기 하죠. 자기 장기를 떼서 줄 수만 있으면 주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자기 아이가 아프니까요. 내 장기를 떼서 살 수 있다 그러면요, 내가 심장을 떼서라도 주고 싶다 얘기하더라고요.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좋은 걸 줄 수가 없어요. 왜냐? 복음 아닌 다른 게 각인뿌리 체질화 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런 부모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복음을 듣게 돼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겨야 돼요. 사는 날 동안. 죽고 나면요 여러분들 못해요.
사는 날 동안 부모도 찾아보고 부모와 함께 시간도 보내고 부모와 함께 마시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부모의 필요를 채우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에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바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누구를 돕겠습니까?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남을 돌아볼 수 없어요. 교회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요 세계복음화 못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헌신되어진 사람이 237 나라 살리고 세계복음화지 교회 안에서 절대 1도 헌신하지 않는 사람 237 나라 살리고 전도하고 성교 못해요. 중요한 건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요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나도 안 죽이고 남도 안 죽여요. 여러분 남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것도 자살도 살인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죽이는 것도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말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면에서는 살인했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으니 예수 믿어가지고 자살해도 뭐 지옥 가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건 죽어봐야 알고. 여러분 진짜로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잖아요. 영접이 무엇입니까? 주인을 바꾸는 게 영접이에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의 모든 사건에 예수가 주인되게 모든 것을 바꾸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살이라는 건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나고 내 삶의 주인이 난 거예요. 그게 예수 진짜 믿는다고 말할 수 있냐?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살하고 싶어하는 충동에 시달리는 건요 정신문제고 그거는 사단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막 자살하는 건요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힌 바가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이름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죽고 싶다 자살 기도한다. 여러분들 완전 사단에게 100% 사로잡혀 있으면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이 100% 사단에게 사로잡힘을 알고 흑암을 꺾으면 기도해야 돼요.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가서 건져줘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사단에게 유괴당해 있다니까요. 유괴당한 어린아이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스스로? 못 빠져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냐? 경찰이 가가지고요 그 유괴범을 딱 눌러가지고 그 아이를 빼내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 몰라요. 사단에게 완전 유괴당하여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단의 질을 면하면서 그 사람을 건져와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가 다시는 그 사단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그 아이를 교육하고 양육하고 그 아이를 성장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복음을 주는 거죠. 말씀 운동, 그리스도 운동, 복음 운동 하는 거죠. 이런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가는 곳곳마다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없어 지금 죽어간다니까요. 모든 죄는요 몸 밖에서 짓지만요 몸 안에 짓는 죄가 있는데 이게 뭐냐? 간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간음이에요. 여러분 음란을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간음하는 거 싫어하세요. 간음 중에 가장 큰 간음은요 영적인 간음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간음을 하는 것. 여러분들 음란한 사람이요 그냥 음란하고 싶어서 음란되는 게 아니에요. 음란할 수밖에 없는 가정의 영적 배경이 있어요. 음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가정의 우상 숭배의 배경 또 이 흑암의 배경이 있어요. 종교의 배경, 무속의 배경, 이 배경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배경 속에서 내가 음란으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삶이 자꾸 음란에 빠지면요. 이 배경을 해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계속 강한 자를 결박하면서 이 음란과 싸워야 된다니까요. 이게 흑암이 그런다니까요. 개인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조금만 예배에 실패되어지면요. 이 흑암이 가정과 가문 사로잡고 있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 들어오는 사단과 싸워야 된다니까요. 청년들이요 또 혼자 너무 오래 있는 게 좋지 않아요. 제 청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다 결혼할 수 있게 배우자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자녀 결혼 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혼자서 복음 전하고 전도자로 사는 거 되게 좋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알고 누리고 말하는 것이 가치가 있으니까요. 혼자 사는 것도 복음 때문이면 가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음욕에 빠져가지고 사단에게 종노할 바에는요 빨리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거 훨씬 낫다 그래요. 영 진짜 복음을 위하여 일생을 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생명 걸 제자가 아닌 다음에요 빨리빨리 다 시집장가 보내세요. 그게 사단으로 틈을 안 주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그것 두고도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사단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와 그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싫어하는 범죄는요 몸 밖에 짓는 죄가 아니라 몸 안에 짓는 죄예요.
마음과 생각이 번민한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란과 흑암에 사로잡혀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복음 각인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흑암에게 내게 사로잡고 가정에 영적 문제가 왔구나 발견하면 돼요. 놀랄 것도 없어요. 12연장의 저자는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사단이 틈탔구나. 그럼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또 막아서면 되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 안에 이런저런 사건이 있으면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아, 이 흑암이 또 왔구나. 우리가 그 흑암 꺾으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흑암과 싸워야지 사람과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맨날 도둑질하게 돼 있어요. 남의 것을 빼앗는 거 여러분들 이 도둑질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경에는요. 도둑질하는 자가 있거든. 어떻게 했냐. 가가지고요. 네가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네가 네 먹고 살아라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남에게 줄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일하라 그래요. 도둑질 하던 사람은요. 인생을 바꿔야 돼요. 그냥 내가 열심히 먹고 산다 이 정도 아니고요. 남을 돕는 자로 인생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떠나가요. 미워하는 사람은요. 사랑을 하세요. 사단이 떠나가요. 반대로 하라니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내려놓고요. 낮은 자리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낮아지세요. 제가 아는 분은요. 굉장히 잘난 척하고 막 교만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싫어하니까요. 자기가 자기를 낮추는 방법이 교회 와서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 왜 화장실 청소를 하냐 그랬더니 마음을 낮추려고요. 낮은 자리에 임하신 주님을 자꾸 생각하려고요. 자기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한 이 문제를요. 오히려 바꾸려고요. 반대로 하라니까요. 미움에 가득한 사람은요. 감사를 자꾸 하고 사랑을 자꾸 하고 인생을 바꾸라니까요. 사단으로 틈타지 못하게 하세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거. 여러분들 보고 듣고 발견하지 않은 거, 말하는 거 하나님 앞에 죄예요. 저희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 뒷담화 절대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보고 듣지 않은 거,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 기뻐하는 바가 아니에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빈말하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 것이 다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은 것이 다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 말을 계속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무엇 하지 말라 그래요. 남의 집에 있는 것에 아내나 남편이나 그의 소유의 어떤 것이라도 너희가 탐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 그것으로 좋게 해야 돼요. 저는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세관교회 성도 많은데 좀 떼서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제가 성도가 무슨 재산이냐 짐이냐 물건이냐 떼주게.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줄 사람 있으면 보내주고 우리 성도들이 네 필요하면 보내주겠지. 제가 이랬어요. 여러분들 남의 것을 탐내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저희 교회에서 어떤 분이 다 꼬실려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교회 있는데 몇 년 못 가져요. 또 다른 교회 또 옮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로 데려갔냐. 먼지만 나지. 말만 많지. 여러분들 우리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면요. 1000명, 10,000명, 10만 명 교회 오잖아요. 교회가 시끄러워요. 우리 교회 지금 몇 명 안 돼도 몇 명만 모여도 시끄럽고 먼지 날리는데 여기에 10,000명, 10만 명 모여보세요. 영적 문제 시달리는 10만 명 모이면요. 교회 시끄러워 살 수가 없어요. 복음 전도하고 예배드리다 딴 거 하자 해서 너무 안 나가지고 시달린다니까요. 복음 아는 제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이 붙이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 경제 문제 가지고 갈등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경제를 붙일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경제 붙이세요. 사람을 통해서 갈등하지 마세요. 사람을 붙일 만한 여러분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사람 당연히 붙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릇을 준비하는 기본, 기초, 근본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있었던 이 체질을 바꾸는 게 광야 치유예요. 우리 지난주에 계속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광야 치유하라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변화되어져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니까요. 요새 우리 산업선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가지고 주일 새벽 예배 하잖아요. 주일 새벽 예배 모델을 계속 이야기하세요. 지난주에는 이드로 장로 이야기했잖아요. 모세가 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이드로예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로 있을 때 이 모세를 도왔던 게 누굽니까? 이드로예요. 출애굽 여정 속에 갈 때 그 딸과 손자들을 보내면서 언약의 여정을 걷게 도왔던 게 누굽니까? 이드로예요. 혼자 감당할 이 힘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드로에게 정말 이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왔던 게 누굽니까? 이드로예요. 하나님이 이드로처럼 여러분들 쓴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도우며 후대를 도우며 전 세계 2, 3천 나라의 빈국과 빈현장을 살릴 자로 여러분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주셨던 말씀 무엇입니까? 라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라합이요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우리와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라합 되려면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을 듣는 사람 많지만요 말씀으로 결단하는 사람이 없어요. 라합은 말씀 듣고 결단했다니까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생명권 헌신해요. 정탐꾼들을 숨겼어요. 생명권 헌신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증거를 달라, 증표를 달라, 붉은 줄을 매달고 나와 나의 후대와 나의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살리잖아요. 그러면서 언약의 여정 속에 중요한 응답을 깨달아 알고 누리는 시간표를 가져오게 돼요. 하나님 그 생명권원신을 통하여 가지고 정탐꾼을 살리고 정탐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시켜주고 이 정탐꾼들을 통하여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자기의 가정과 친구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으로 누구를 사용하기 원하냐?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치유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속에 있냐? 창세기 3장 4절 5절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언약을 놓치고요. 어디로 밝아져 있냐? 세상으로 밝아져 있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말에 속아 있는 아담과 하와처럼요. 우리가 세상의 눈이 열려가지고요. 세상으로 밝고 복음으로는 지금 어두워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회복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고통의 문제. 어떤 고통이 옵니까? 자식을 낳는 고통,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다스리게 되어지는 아내의 고통이 와요. 또 아담에게는 어떤 고통이 옵니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되어지고 땅을 갈아두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 있어서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죽음에 대한 저주가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오는 고통의 문제는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오는 문제예요. 그 고통의 결과로 오는 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됩니까? 여러분 그게 창세기 3장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를 벗어나는 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늘 아래 우리가 나갈 때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이 끝났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늘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런 복음의 비밀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나의 것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언약 놓치니까 창세기 6장 4절 5절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오래전부터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언약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 언약 없는 사람들과 만나서 자식을 낳는데 이 자식들이 무엇이 됩니까? 이것이 바로 고대의 용사가 되어지고 이 명성 있는 사람 하나님 없는 성공자들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어질 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한 자가 되어져요. 나이 들어서 악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악한 자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삶의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예요. 남을 사람을 환경을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원래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예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언제 드러나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 만나서 나쁜 환경 만나서 어려운 문제 만나서 건강의 문제 만나서 실패의 문제 만나서 드러났을 뿐이에요. 여러분 속에 원래 있던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이 복음의 문제, 이 복음 가지고 이 문제를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창세기 6장 14절 나를 위해서 아니고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 고페루 나무로 썩지 않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완전히 붙잡고 방주를 만들어 그 안에 이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는 거예요. 물이 다시는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사단으로 틈타지 못하게 모든 문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각인뿌리 체질 복음 아닌 걸 빨리 차단하세요. 사단이 그걸로 스며들지 않도록 여러분들 역청을 발라야 돼요.
그리스도로 역청을 바르고 여러분 자꾸 부딪히는 거 그게 여러분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부딪히는 거, 환경으로 부딪히는 거, 안 되고 있는 거 하나님 자꾸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나서 부끄럽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아무도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드러났다. 하나님 치유하실 계획이에요. 경제 문제 드러났다. 경제 치유하시려고 그래요. 음란과 타락의 문제 드러났다. 그거 치유하시려고 그래요. 규모 없고 삶이 무너졌다. 치유하시려고 그런다니까요. 사람과 막 부딪힌다. 그거 치유하시려고 그래요. 마음과 생각이 슬프다. 그거 치유하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라니까요. 아무것도 부끄러울 거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돼요. 역청을 빨리 발라야 돼요. 무너져 있고 허물어져 있고 계속 사단이 흉타하는 거 그것 가지고요. 하나님이 이거 치유하고 치유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경제 문제 가지고 계속 쓰시면 이 경제 문제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단이 거기가 얇아져가지고 계속 틈타잖아요. 역청 발라야 된다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하 지식의 보화가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내가 꾸이는 자가 꾸어주는 자가 될지언정 꾸이는 자 되어지지 않게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 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세요. 건강의 문제로 사단이 계속 틈타면요. 그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면서 건강 회복할 수 있는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호흡도 하고 여러분들 치유하면서 계속 역청 발라야 된다니까요. 자녀를 가지고 계속 역사한다. 자녀에게 복음 각인하면서 계속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세요. 부모는 자녀를 축복할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 안 하면 그 자녀 어디 가서 축복받습니까? 부모를 바꿔야지. 그러면 부모를 바꿔야지. 여러분 기도 안 하려면 자식 남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주세요. 우리 집에 자녀 없는데 누구 하나 주시든가 하세요. 제가 기도해 줄게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누가 기도해요?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누가 기도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저 성도 남한테 줘야지. 누가 기도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하나님 그 자녀 남 줘야지. 누가 기도합니까?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자녀 때문에 힘들다고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야 내가 너한테 자녀를 축복으로 주지 않냐? 내가 너를 통하여 자녀 기도하라고 말하니 왜 기도 안 하냐? 사인을 주시는 거잖아요. 자녀 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건 사명이에요. 사명. 마땅히 해야 될 바예요. 여러분들의 의무라니까요. 사명이자 의무예요. 의무. 예. 여러분들 자녀 위해서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자녀 데려가세요. 얘도 뺏어서 남 준다니까요. 성도들도요. 목회자가 성도 위해서 기도하면 성도들 하나님 또 남 줘요. 또 감당 못할 성도는 또 있어봐야 소용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입의 고백대로 돼요. 야곱의 이 축복 권세에 대해서 보세요. 이삭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야곱이 12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입에 축복의 말을 담아서 계속 자녀에게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자녀에게요. 여러분들 욕하지 마세요. 네. 이런 연병을 전염병으로 죽으리요. 코로나19로 죽는다니까요. 자녀가. 여러분들 말대로 돼요. 네. 네. 이런 젠장은요. 멍석 같은 데 말아가지고 막 아무데나 막 때리고 두드려 패가지고 이유 모르고 아무데나 두드려 맞는 게 젠장이에요. 자녀에게 젠장하지 마세요. 자녀가 그러면 아무데나 누구에게나 두드려 맞아가지고 어디서 버려지고 죽어지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18, 18 하지 마세요. 성기를 몸을 팔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자녀를 향하여 18, 18 하면 되겠어요? 네? 개새끼, 소새끼, 닭새끼 하면 되겠어요? 계속 돼지, 닭을 찾으면요. 그 애가 짐승처럼 산다니까요. 이 바보야 멍청이야. 바보 멍청이면 좋겠습니까? 병신 장애인이라고 욕하지 마세요. 애가 장애인이면 좋겠어요. 한 대로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혀를 조심하세요. 축복하는 말하고 축복의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정말 복음을 모르면요. 창세기 11장에 가서 우리 이름 내라 그래요. 하나님께 도전한다니까요. 이 미친 사람들이. 언약을 놓치면요. 여러분들 곱게 미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놓치면요. 나중에는 누구를 대적하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목회자 대적하고요. 아무 정신없이 살아요. 이게 창세기 11장의 사람인 것 같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언약 놓치면요. 하나님 대적한다니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경제 문제, 삶의 문제, 관계 문제, 뭔가 건강의 문제 오잖아요. 제일 먼저 뭐 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이렇게 안 돼요. 뭐하냐?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여러분들. 예, 또 누구 원망하냐? 목사님 원망하고, 또 누구 원망하냐? 부모 원망하고. 예, 그게 여러분들 사실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요, 자꾸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나중에는 멸망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와 같은 사람 되어지지 말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찾은 누구와 같이 되라? 아브라함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원단 메시지에 주신 메시지처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너희 후대를 통하여 대적의 문을 얻게 되어진다고, 사단으로 무릎 꿇리는 응답이 누려지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237 나라를 살리며 우리 후대를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진 자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진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많은 사람 구원하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죄에게서,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 떠나 있는 재앙의 문제에서 그리스도로 사람을 살릴 자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복이다. 너를 통하여 민족과 열방이 산다. 너와 너희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전도라는 건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요,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놓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 사단의 나라에, 세상 나라에 완전 빠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놓는 그런 사역 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이 언약을요, 영원히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삭에게 주신 언약, 야곱에게 주신, 요셉에게 주신 언약은요, 지금도 유효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은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 영원한 언약을 받은 우리가 정말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바라보며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것은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버리고 오직 예수가 주인 되어진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나의 건 나의 현장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나를 통하여, 나의 후대를 통하여 민족과 열방이 살고 사단의 문을 얻게 되어지는, 사단으로 무릎 꿇리는 언약의 여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를 복음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이라,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정말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도를 위하여, 또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후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저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로, 하나님의 소원을 남길 자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광야에 우리 가기뿌리 체질을 아버지 치유하고 변화시킨 하나님,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한 한 주간이 되어지며 오직 그리스도를 남기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지는 언약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 되어지는 것, 막혀있는 것, 어려운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며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정말 237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파수꾼으로 하나님 237 나라를 치유할 치유 사명자로 하나님 237 나라의 언약을 전달하며 아버지 모든 시대의 재앙과 저주의 문제에 답을 주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최고의 언약의 여정 속에 정말 우리와 우리 후대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